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36장 읽으면서 랍사기의 그 조롱하는 말 때문에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나 36장 뒤에는 37장이 있거든요. 오늘 37장을 고민을 했어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이거를 다 읽을까, 부분만 읽을까 하다가 주님이 다 읽으라, 그리고 말씀이 너희를 읽도록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사야 37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곱씹으면서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그의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아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13절 하마담과 아르바다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너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르의 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시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닷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을 우리가 조금 본문이 길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그냥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말씀 자체가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워낙 강력해서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께 해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신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기를 바라는데 오늘 전체적인 설교 제목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중간 통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은 늘 오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었어도 사실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아무리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들은 군대를 갈 때 뭐 남자라면 군대 가지.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입영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산딸이 되어서 곧 이제 출산 징조가 있을 때 곧 아이가 출산할 것을 알아도 그게 마음이 진정이 됩니까? 내일 순풍 날 거야 나는. 배가 그렇게 아픈데 말입니다. 고난은 알고 당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갑자기 닥치면 갑자기 폭풍처럼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가오는 위기라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죠. 정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히스기야 앞에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그 거대한 군대가 이 조그만 유다를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도열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장이 뛰어도 정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위기가, 히스기야가 만났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7장은 뭘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37장이에요. 당시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사네립이고 그가 36장에서 보냈던 그 대신이 외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립사게를 보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로 유다를 조롱했습니까?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 아수르의 군대는요, 너무너무 잔혹하기 짝이 없는, 너무너무 무자비했던 그 나라고, 거의 사내립은 폭군이에요, 폭군.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도자는요, 이런 순간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선택했고 군사력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군사력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기적을 일으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은혜를 받지 말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동을 얻으려고 읽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전환이죠?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기보다 내가 기도를 더 신뢰하는 믿음, 절망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 주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소주제이지만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정말 마음이 너무 참담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아수르의 위협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여기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먼저 좀처럼 가지 않아요. 이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대책부터 찾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반응이 다르잖아요. 사람도 찾지 않아요. 전략도 세우지 않았어요.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때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구나. 우리는 이 위기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평상시 때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교우들이 정말 믿음이 다 좋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
믿음이 너무너무 성숙한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와 성숙도는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기도하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는,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위기를 주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는요,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깊이 내려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민이 왜 없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다 말 못하신 아픔들이 있죠. 그런 고민들이 있죠. 어떤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어느 누구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사느니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막 마음에 정말 피토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정말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너 피투성이라도 괜찮아, 살아만 있으면 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 채로 이 자리에 왔지만 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고요, 인간적인 대책 세우지 않았고, 이 시간 피투성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주신 마음은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을 먼저 변화시켜 주지 않고요, 먼저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볼게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립사기에는 그렇게 죽어요,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즉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영을 두어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상황부터 바꾸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만 견고하게 세워지면 상황이 흔들려도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내게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상황을 보면 흔들리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과거를 보면 후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안에도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래 뭐가 대단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말씀이 흔들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협박이 커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온갖 말로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요,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 내 마음만 더 상한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그때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놈의 아수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협박하는데, 그 중에서 9절과 10절을 볼게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사네립의 말이에요. 9절에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아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거 10절은 사네립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립사개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한번 더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를 건지지 못해. 너희는 내 밥이야. 까불지 마. 여러분, 이 말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문제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져가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싶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 하나 가져가려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안 된다. 끝이다. 저는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들 안에 이미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까? 오늘도 하나님의 제 안에 너무 깊이 정말 하나님의 다림줄로 제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너무 중요하다. 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정말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담임 목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섰는데,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묵상하다가 그런 상황에, 그 사네립이 말도 안 되는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그 상황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네립이 편지, 옛날에는 여러분 뭐 전화기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서 읽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데, 오늘 38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핵심 구절이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편지를 받아본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세요. 1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뭐가 추가됐냐면 그 글을, 여기서 글은 문제죠. 내가 당한 문제를 지금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펴놓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펼쳐놓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쳤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그거를 둘둘 쌓아서 그 편지를 또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펼쳐 놓았으면, 문제의 편지를 펼쳐 놓았으면, 그러면 그거를 놓는 거예요. 내 손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사야 30장을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는 거구나. 저는 그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 중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세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뭐했도다?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히스기야야,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한다.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뭐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신다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내 중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놀랍게도 상황의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몰살 당하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 36장 읽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일거에 그러니까 사람의 손도 안 대고 일거에 물리치신 것, 거기에 포커스를 저는 맞췄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보너스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31절에 나오더라고요. 31절에 볼게요. 31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자가 있어요. 다시 땅 아래로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뿌리가 아래로 깊이 박히고 열매가 위로 맺을 것이라. 너무 황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이고 회복이거든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제가 받았던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36장을 읽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은혜가 깊어요. 3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싸우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36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기도했지 히스기야가 전쟁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돌아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결국 그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이후에 나오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구나, 철저하시구나, 그리고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죠. 2025년도 벌써 12월이에요.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한 해가 또 다 갔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근데 주님이 제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올해도 한 달밖에 남은 게 아니라 한 달이나 남았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전날 밤에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룻밤에 달라진다니까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소서. 정말 위기 속에 우리가 꼭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 문제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오늘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내 모든 마음의 소망, 간구를 다 하시는구나, 나는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역사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적어도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이 믿음이구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올라갔던 사람이고 기도로 반응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주님, 히스기야의 믿음의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주님 앞에만 펼쳐놓고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높이시고 구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대신에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역사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받으시고 쓰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